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고, 그렇게 잘 지키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율법을 또 이렇게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십계명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율법이 자꾸 이렇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기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죄책감이에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결국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될 수도 없거니와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율법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조차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부터는 은혜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지켜주신 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이 되어져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까지만 하고, 이 깨달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료의 어떤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지만도 노예시장에 가서 어떤 노예를 볼 때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노예는 이 주인 마음이에요. 이 해방도 시킬 수 있고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속량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가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정상적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 사랑이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우리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10절로 넘어가서는 더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요, 현실에 묻히면요, 그냥 우리는요 더 좋은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고 가품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동도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중요하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요 나만 생각해도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소리가 안 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막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나지 않게, 아무런 눈에 띄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사랑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그냥 우리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우리만 생각해도 기뻐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상관없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만 못한 것이고 내가 발견하지만 못한 것이고 내가 눈에 보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여기까지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넘겼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한다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인용이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인이고, 돌아가기만 하면 더 큰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끊어내는 존재들이에요. 왜?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딴 데 신경을 못 쓰게 만들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가난하면 가난에 빠지고 병들면 병에 빠져가지고 다른 게 생각, 이거 자꾸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않아요. 내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끊는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내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끊어내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자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입음이 은혜예요. 은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내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가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용서하시는 것이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아유, 나는 아닌데, 내가 무슨 그 죄를 많이 졌다고, 난 그렇게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또 이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딴 데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교회만 가면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고. 예,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읽진 않지만 10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이기 때문에. 죄는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의미예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혀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지지만 안에 있는 마음의 부패들이 겉으로 전부 다 드러나와서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가 사람을 속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특별히 질투심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남 안 되길 좋아해서 저주하고 악독하고 욕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는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네요. 죄 짓는데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죄 지으러 가는데 너무 빠른 발걸음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제일 두려운 게 18절인데 그들의 눈앞에는 따랍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시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것뿐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 죄를 갖다가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안 믿는 것도, 불신도 죄고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죄고요, 믿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요, 따라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 뻔히 알아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뻔히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날 것 같죠. 시편 40편에는요 더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서 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예? 시편 40편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예, 이 정도 되니까 이 교회에 오면 죄인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그 역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근데 은혜는 죄를 의롭게 했어요. 율법은 심판을 받고 죽게 하는데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살게 만들려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서운 게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서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은 만큼 계속 벌을 내리시면요, 우리는 지금 다 여기 존재 못해요. 그게 시편 103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10절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늘이 땅의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기서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인자예요. 그러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안 보인다는 거죠, 죄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2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를 관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가, 여기서 관가라고 하는 것은 대강 본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보세요. 또 죄졌네? 아유, 저거 또 죄졌네? 근데 그게 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이미 용서되어진 것들로 보니까 죄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죄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평안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죄에 묶어놔요, 우리를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죄를 갖다가 계속 풀어내서 해방의 역사를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책감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더 자신 있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모습 가지고 잘 살아서 죄를 뛰어넘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가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결하시는 것이다.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걸 잃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가거나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이거를 갖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면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수 믿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들을 살려내셔서,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감사한 단어가 뭐냐면 자격 없는데 자격을 만드셨다.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갖다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죽어야 되는 난데 그를 살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게 만드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내가 지옥 가지 않은 천국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의미는 영혼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삶의 해결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복을 더하시고 내 삶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더 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속상함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 깎이는 일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멸시당하는 일이 많아요. 아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 직장의 현장에서 상사들에게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업체들 가운데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안 입고 온 일을 많이 당해요. 이게 멸시거든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도 이 사람 끊어지고 저 사람 끊어지고
뭐 나중에 보면 친구도 없는 것 같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말해요. 간고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해서 고생하는 걸 간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질고라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질고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를 다 아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안 아프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걸고라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도 거기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찔림이었겠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지 않아도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통까지 다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의 속상함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아실까? 예,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요, 나는 그냥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각색 질병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함의 은혜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복을 받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그 복이고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 축복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고 믿고 다시 한번 힘들을 내시면서 은혜가 나를 해결한다, 내 능력이 해결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작정을 하시고 예수를 죽이셨어요. 처음부터 나를 살리시려고. 그냥 어쩌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예수라도 죽여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데 그 자격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갖다가 복되게 하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그 은혜에 찔려가면서 은혜를 갚혀가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만 생각해도 내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